오늘 2015년 우리 9월 둘째 주입니다. 제목은 질그릇 속에 있는 이 보배의 특별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넉대를 잡는 방법. 이제 추운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넉대를 잡는 데서 아주 특이하게 합니다. 넉대를 총이나 활로 이렇게 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달콤한 창이 있는데 그 창을 이렇게 피 속에 담깁니다. 피를 듬뿍 발라서 그리고 고드름처럼 얼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입힙니다. 그러면 그 고드름 속에 얼음 속에는 달콤한 창이 들어있는데 그걸 이렇게 딱 뽑아놓으면 이 넉대가 피 냄새를 맡고 아주 멀리서도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피 냄새를 보고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를 핥아먹고 하면 참 맛있는데 자꾸 이렇게 핥아먹다 보면 이 얼음이기 때문에 혀가 나중에는 감각을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얼음이 지나고 나면 사람 창이 나오는데 그 창을 핥아보면 자기 혀가 찢어져요. 그런데 넉대는 자기 혀가 찢어진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핥아보고 나중에는 자기 혀에 나오는 피를 자기가 이렇게 계속 핥아먹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피가 흘러가지고 그 위의 모습처럼 천천하게 넉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이 넉대와 같은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 넉대가 나왔냐면 이 넉대가 와가지고 처음에 그 맛있는 그 핥아머리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 맛있는 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해치고 결국 죽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인 즐거움,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자신을 죽여가는 거예요. 왜? 육신의 것들은 영적인 것에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고 육체는 절대 복종 안 합니다. 육신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맛있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좋은 것, 사는 것들, 놀러 다니는 이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돈만 잘 벌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고 또 담배도 좀 피울 수 있고 또 주일날이지만 멀리 이렇게 여행도 한번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봉사도 에바다 끝나도 마치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바쁠 때는 적당하게 눈치껏 해야 된다. 이런 마귀가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성령의 뜻에 따라가지고 살 수 없고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노력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왜? 본질상 우리 속에 악한 영, 마귀의 어떤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그래서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오늘 이 말씀인데 이 질그릇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주 특박스럽고 돈도 얼마 나가지 않고 볼품없는 가치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는 보배가 있는 보배가.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보배와 같이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예수님의 영,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인데, 이 성령이 우리의 질그릇은 우리의 몸, 우리 몸이 얼마나 추하고 이기적이고 또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속에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귀중하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성령이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큰 신앙이 이제 위험하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돈을 500만 원 줄 테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아무리 초신자를 할지라도 성령이 안에 계시면 돈을 몇 천만 원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 이용할 수 없죠. 가룟 유다는 은산집에 예수님을 팔았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을 받잖아요. 찬양할 때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안에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마귀를 쫓아냈어요. 또 성령의 최초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이 왔어요. 이 성령을 받고 120명의 사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이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자기하고 무관하게.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비급한 자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하고 얼마나 담대한지. 마지막 순교 현장 죽음의 자리에 서서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가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했는 말이, 그 급작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는 자기 배우다. 부끄러운 자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자가 베드로입니다. 무엇이 왔다? 성령이 왔다. 그러면 베드로한테 왔는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다르냐?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너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도 똑같이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이 내 속에 있는데 왜 나는 느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무능하고 실패하고 뭐 문제도 많고 돌아가는 게 잘 안 풀리느냐? 여러분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성령이 어제나 오늘 통일한 성령이 계시는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힘이 없고 왜 이 모양일까? 딱 하나, 죄 때문입니다. 죄. 보면 성령을 믿고 갔습니다.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빛을 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장악해가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문제는 죄가 있으면 이 어둡게 딱 가려져 버려요. 그러면 성령이 죄 앞에서는 아무 힘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는 죄를 짓는데 육체를 이용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 받은 첫째 시험 제목이 뭐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먹는 것, 물질적인 것, 돈 같은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는 데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너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니까 영적인 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보고 보는 것 있잖아요. 텔레비,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보고, 그리고 잠자고 싶을 때 마음껏 자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고,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그리고 남한테 정지하고 싶을 때 할 말 다 하고, 이런 자에게는 성령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눌리고 포로되고 잡힌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우리 속에 베드로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 죄 때문인데, 나는 죄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뭐 간음을 하거나 이런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죄는 평생에 한두 번밖에 짓는 죄가 아닌데, 정말 중요한 죄는 매일매일 짓는 죄가 정말 무서운 죄다. 매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낙심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욕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날마다 짓는 죄. 성령이 내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데 불구하고 날마다 욕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낭망하고 또 우울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니까 성령이 너무너무 근심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 죽인다, 날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에도 죄가 살겠으니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성령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서 성령에서 나갔습니다. 이 시간도 내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이 박연성이가 써가지고 얘기하면 박연성이 말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말은 여러분 성령이 나가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역사할 때는 아주 능력 있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얘기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귀가 잡고 있는 거죠. 오늘 중요한 설교의 내용이 있잖아요. 쥐를 쫓아내는 방법은 뭐였죠? 두 가지가 있는데, 쥐 구멍에서 몽둥이를 들고 24시간 쥐를 잡으려고 딱 버티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채워버리면 쥐가 완전히 살아요. 마귀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없애는 방법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가 싫어하는 양식, 밥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양식이 뭡니까? 화를 내는 마귀가 들어가면 화를 얘기하니까 화낼 때마다 그걸 보고 막 마귀가 자라는 거죠. 우울한 마귀가 들어가면 계속 우울하고, 근심하는 마귀가 들어가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근심하고 마귀가 그 양식을 놓고 사는 거예요. 엄나는 마귀가 들어가면 자꾸 엄나는 생각이 나오면 그 엄나는 동영상을 보고 엄나는 생각할 때마다 계속 마귀가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버리면 마귀가 떠나는 양식을 없애요. 여러분 본인마다 여기 있는 저로부터 누구까지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엄나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 혈기 화내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 우울한 약한 사람이 있고,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알고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하죠. 그래서 집에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부부의 불화 문제, 자녀와 어떤 부부 사이, 이 문제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한다는 말은 쥐가 먹을 양식을 없애버려요. 이 단순한데 굉장히 중요한 내 삶에 먹고 마시고 보는 것에 집중해요. 여러분 눈을 한번 보세요. 텔레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텔레비가 있는 사람들은 뉴스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씩 여러분 영화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여자들은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적인 것에 마귀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보면 사람을 죽이고 바람을 피우고 아주 막 폭력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맺는 사람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아주 강한 그런 영상들은 내 눈이 보는 즉시에 영이 들어와 버려요. 그 악한 영이 사람을 죽이고 치는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런 폭력적인 영이 확 들어와 버리는데 그런 자 드라마에서 자 바람 피우는 영화가 있다 이런 영화가 있다. 자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3번 보면 반복되어 볼 때 그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는 건 절대 느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까? 아주 무서운 귀신 영화를 우리 형과 이렇게 보러 갔는데 그 귀신이 막 사람이 죽는 모습인데 황산이 막 녹는 모습을 봤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 영상이 3년 동안 가서 잊어지지 않는데 지금 보니까 그 무수한 영상 두려운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 밤마다 내가 힘든 거죠. 이처럼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자꾸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만 가면 눈이 돌려주고 멋있는 남자만 가면 자꾸 이렇게 얼굴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육체적인 것을 주면서 우리 영적인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말 되면 골프도 치러 가고 등산 가는 사람도 많고 또 개모임도 많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보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가 중요해요. 저는 우리 유명한 찬송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랬던 성경처럼 이 305장의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 어려운 찬양인데 내 생각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내 마음은 아무 상관이 부딪힘이 없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들어보면 극과 극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랬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는데 정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냉랭한 사람입니다. 저는 냉랭해졌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부터 깨달았습니다. 마귀가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 내 감정, 먹고 보고 잠자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화내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내가 낙심하는 이런 것들 속에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 우리 부모는 절대 내가 용서 못해. 내 돈을 띠먹은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내 딸, 내 자녀들 나를 버리고 왔대요. 그 배신자는 용서 못해. 맞는 생각이지만 그걸 먹고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 붙어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죄의 삭은 사막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한 번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예수를 영접했다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지옥 간다는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찾아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별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습니까?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성령은 말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 기도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예수 피로 깨끗이 해달라고. 여러분이 끓여오신다는 화와 미움과 슬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감정, 먹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육체에 가득 찬 정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인데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내가 장악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는 아주 초심자들이 하는 기도, 이 기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명 걸고 하세요. 내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요구 따라 살지 않고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예수 피로 깨끗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 사로잡게 해달라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께 사용하는 그렇게 되도록,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살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너가 듣고 예수가 살면 예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나는 왜 회개를 할 수 없느냐? 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꼭 남을 훔치고 살인을 하고 불을 질려 돈을 훔쳐야 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날마다 내가 불평하는 것, 불만하는 것, 화내는 것, 미워하는 것, 낙심하는 것, 우울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즐기는 것, 쾌락을 찾는 이것들이 내 죄수나 육신을 살아. 그래서 오라 공고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니,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찬양을 하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내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 행복해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내게 간섭하세요. 우리가 아기를 대면 아기가 점점 자라나면 뱃속에서 발로 차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인격체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순간순간에 말씀하세요. 저에게 이제 기도를 새벽에 내가 이제 2-3시간씩 쭉 하니까 영이 맑아져요. 자꾸 이 보혈의 기도를 하고 예수 피로 내 육신의 정욕을 없애도록 기도하니까 조금 맑아지니까 이제부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 몸에서 영적 기운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이 됩니다. 너가 보는, 아무 관심 없이 즐겁게 보는 그 눈을 통하여 세상적인 눈을 볼 때 영적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 집에 가서 텔레비를 딱 켜고 1시간 가지고 텔레비를 본다 하면 영적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2시간, 3시간 본다면 완전 보아지고 다 빠져나가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대. 왜? 여러분들이 재밌는 것을 딱 보는 순간부터 예수님 것을 완전히 단절되고 세상 것들이 계속 들려요. 마귀의 생각들. 그러므로 제가 이제 텔레비를 완전히 끊어서 보도 안 하지만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화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봅니다. 사람을 죽이고 농약을 마시게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즉시 전부 세상적인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 계속 적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먹는 것도 이 악한 영이 들어온대요. 제가 잘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 입맛에 맞는 걸 딱 봤다면 남보다 속도가 자꾸 빨라지고 이까지 와야 이렇게 멈춰요. 이것이 식탐, 욕심, 탐식의 마귀가 있다. 이 마귀가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여기 걸신 들릴 때 가잖아요. 배가 불러도 막 미치듯이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 마귀가 육신을 있거든요. 이 육신이 부르니까 새벽에 나 기도하는데 지장이 되고 참 힘들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갑자기 생각나게 해요. 갑자기 김정옥이 생각. 어떻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허길주 생각이 듣고 또 그분을 갑자기 기도하게 되고 윤선영 또 기도하고 김숙자 다리 아프지. 공태영 결혼식 얼마 나왔구나 그렇게 하고 임동식 전번에 무릎이 아프죠. 다리 발목이 아프다 했지. 그리고 김세호 집사 그 딸은 힘들잖아. 그렇잖아. 막 생각이 자꾸 나면서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안 그랬어요. 근데 영이 맑아지니까 옛날에 나에게서는 자꾸 이렇게 막 기도가 계속 나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면 깨워주세요. 새벽에. 오늘 같은 경우도 12시 15분에 깨우는데 텔레비 보거나 세수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늘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설교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준비하게 됐는데 정말 12시 10분부터 해가지고 새벽 6, 7시까지 잠 한숨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보통 이 밤에 기도하면 2시간 정도 기도하면 잠이 힘드는데 얼마나 맑고 정신이 영이 맑고 아주 기분이 상쾌하게 오늘 새벽까지 지금까지도 제가 피곤한 사람 전혀 뵙지 않잖아요. 깨워주세요. 그리고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독수리처럼 줄을 안고 적절한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늘 피한 것이다. 믿는 자끼리 표적이 있다 했잖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리제에 손을 들면 닿게 되잖아. 이런 생각이 주시는 생각이 어떻게 기도를 할 때 보혈이 기도하고 성령이 살라고 기도를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맛있는 것, 돈 버는 재미 아니면 또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사먹는 그런 재미입니까? 좋은 집을 사는 재미입니까? 저는 요즘 와서 새로운 재미입니다. 어떤 재미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재미.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과 긴밀하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할까? 눈을 떼면서 성령님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분과 계속 가까워지면서 하루하루가 사는 목적과 의미가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들. 오늘 이분은 목사님 보세요. 그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같이 통성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건 전부터 예정된 생각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함으로써 마음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니까 너가 기도하고 시켜라. 그 생각이,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재미는 저는 성령과 가까워져.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 여러분 속에서 마음의 얘기를 합니까? 육체의 요구, 육신의 사단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95% 이상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배 딱 마치면 축도하기 전에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소변이 마렵고 아파서 빨리 갈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배고파서 밥먹을 일찍 안 하고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 이런 생각.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오는데 그 전까지는 말똥하게 먹고 마시고 하다가 예배 딱 마치면 또 탁 살아나고 마귀가 하기 장악하는 것이 오늘이 마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놀까 어떻게 즐길까 이 생각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성령님과 날마다 영원한 동행을 하고 이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손을 잡고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구 만날 때도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은 손을 잡고 함께하기를 원해요. 전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갈 때 순간 잠드는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고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 아니 분초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그분이 살아야 되는 자고
거듭난 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깨있는 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과 여러분이 교제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희생을 주고 있는 자요.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의 목소리 나와 함께하자. 너가 죄 짓는 순간, 욕하는 순간, 싸우는 순간, 엄나는 순간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있었지만 너는 나와 함께 손잡기를 거부했잖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마치고 가서는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입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얘기를 하는데 단 하나 죄가 가려웠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달라, 무엇을 돌라, 돈을 달라, 내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이것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장해주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으니까 이 성령님이 정말 나를 24시간 장악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밤새워 기도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매 시간 문초마다 성령님을 음성을 듣는 축복한 시간이 되기 바라며 딱 하나 매일 최소한 1시간의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하든지 잠을 자지 않다든지 어떤 순간이었더라도 보통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하면 충분하면 할 수 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마귀의 생각입니다. 절대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기 사명자 같은 분들 집사님 이상은 3시간 이상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